네,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 주례사 없이 양가 아버님들이 신랑 신부에게 덕담을 해주는 형식으로 결혼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례사의 말씀들은 거의 비슷비슷해 귀담아 듣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론 왠지 뭔가 빠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성스러운 결혼식이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승님, 주례사 없는 요즘 결혼식 추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여러분은 세상 풍속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문화는 우리 시대의 풍습의 시대적 풍습이며 시대적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또 우리 50년, 60년 전 시대 또 지금 시대 이렇게 결혼식 문화나 장례식 문화가 많이 변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또 장례식 등등 이 우리 가사에 관련된 그 생활 문화들은 그때그때 많이 변천되어 왔으며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늘 진보하고 있고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추어서 문화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시대에 맞추어서 모든 관념도 바뀌고 그 시대에 맞추어서 모든 형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속도나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맞다, 틀리다, 또 좋다, 나쁘다 이게 원칙이다, 아니다 이런 잣대를 꼭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있고 차선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을 보다면 최선을 택할 수 있는데도 차선을 택할 수 있고 또 차선을 택할 수 있는데 3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최선이 무엇이고 차선이 무엇인지를 분별력 있게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식 문화의 변천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나 최선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선의 방법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잘 참고해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질량에 맞게 노력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최선, 차선, 3선택을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결혼식장, 호텔 결혼식장도 있고 또 일반 큰 예식장도 있고 이런 300명, 500명 모아놓고 결혼식 하는 식장들이 있죠. 그죠? 최소 100명 이상.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해서 예식을 할 때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모셔놓고 반드시 주례를 모셔서 예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주례는 산 증인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명을 받아서 집례를 하는 분이에요. 집례. 그러니까 신랑 신부에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덕담도 해주고 어떤 주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의미와 목적도 있지만 결혼식이 엄숙하게 이루어지게끔 집례를 해주는 분이다. 중간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다. 예를 진행해 주는 분이에요. 결혼식 예를 진행해 주는 분이다. 그러면 결혼식 예를 진행해 주는 분이 질서 있게 잘 해주는 것이 그 기운이 안정되고 보기도 좋고 또 질서에도 맞고 또 그 주례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대자연의 기운을 받아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즉 매개체 역할,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은 하객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할 때는 반드시 주례를 모셔서 예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격식에도 맞고 그 기운에도 맞아요. 기운에 맞는다는 얘기는 많은 하객들이 기운이거든 다. 근데 큰 기운이에요. 큰 기운.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큰 기운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 기운을 모았으면 그 엄숙하게 그 격식에 맞추어서 노력을 해야 이 격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랑 신부도 기운을 받고 모든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공인 신랑 신부 주례사가 격식을 못 갖추고 이걸 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 분위기가 흩어지는 겁니다. 기운이 흩어진다. 그리고 이 격에 안 맞는 것들이 신랑 신부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객 모두에게도 득되지 않다. 그래서 현대 문화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아무 개념 없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도 모르고 당신들 마음대로 그냥 주례사를 확 빼버리고 부모만 앉혀놓고 한다든가 부모도 확 빼버리고 지들끼리 한다든가 손님 막 100명, 200명 초대해놓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손님을 많이 초대했을 때는 그 자리가 굉장히 엄숙하고 큰 기운으로 지금 큰 명을 받아서 하늘에 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을 할 때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예를 갖추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차선은 어떤 경우냐? 양가 가족끼리, 친척끼리 이렇게 한 몇십 명 모아놓고 결혼식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객을 초대하지 않고, 그래 가까운 친인척, 이렇게 초대하면 한 몇십 명 안에, 그렇게 한 30명이 될 수도 있고, 많아야 50명 되겠죠? 그러면 30명, 50명 정도 가족, 친인척 모셔놓고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는 기운이 작은 기운이고 이미 가족 결혼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럴 때는 굳이 주례사가 없더라도 부모님 덕담으로서 예를 갖추어 진행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부모님 덕담 정도로 예를 갖추어 진행하더라도 그 기운에 맞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님 덕담으로서 예식을 치루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는 주례사 모시지 않고 간단하게 결혼식을 하시고 싶다. 또 친지만 모시고 결혼식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 신랑 신부 이렇게 잘 예를 갖추게끔 준비해서 부모님이 덕담을 해주면서 예식을 치루어도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3선택이 무엇이냐? 형편이 정 어려워서 이제 그 신랑 신부가 가까운 친구만 몇 명 모아놓고 결혼식을 할 수 있어요. 옛날로 말하면 물 한 그릇 떠놓는 식이죠. 옛날로 말하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친구 몇 명, 또 부모님 이렇게 아주 극소수를 모셔놓고 절에서 한다든가 교회에서 한다든가 성당에서 한다든가 또는 어떤 식당을 빌려서 한다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갖추어 결혼식을 할 때는 신랑 신부 맹세하는 술 한 잔으로도 결혼식이 된다. 즉 신랑 신부 보십시오. 옛날식으로 이렇게 정화수를 올려놓고 물을 나눠 마시면서 맹세를 해도 되고 와인 한 잔을 따라 놓고 우리는 하늘에 구하면서 이걸로 결혼식을 하자. 이걸로 예를 갖춘 걸로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와인을 나눠 마시면서 하늘에 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가지고 서로 맹세하는 뜻에서 이렇게 술을 나눠 마시면서 축원을 하는 거죠. 축원은 여러분들한테 이건 참고적으로 깨우치라고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예식을 할 때는 그냥 우리 와인 한 잔으로 약속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식이라는 건
하늘에 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결혼식을 할 때는 술을 따라 놓고 우리는 정중하게 오늘 예식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천지신명하게 구하는 겁니다. 이 주례도 없고 이제 부모님이 여기에는 이제 동참은 하더라도 신랑 신부의 어떤 그 결혼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신랑 신부가 신부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참 맹세에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좀 제가 예문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몇 월 며칠 날 선연공덕으로 부부 인연을 맺고 앞으로 100년 해로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하늘에 구하나이다. 우리는 오늘부로 부부 인연을 맺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서로 득되게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몸, 이 한 마음, 이 아내에게 정성을 다하여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역시 여자분도 똑같이 그러한 맹세에 축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와인을 한 잔 나눠 마시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혼식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 맥주가 됐든 와인이 됐든 뭐 저 정화수가 됐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표상물은 꼭 있어야 된다. 이 표상물이 기운을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표상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구하는 것도 하나의 결혼식이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예문도 말씀해드리고 이렇게 간단한 결혼식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 또 미처 결혼식을 미룬 분들, 결혼식을 크게 하자니 부담스럽고 안 하자니 서운하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간단하게 몇 분 모셔놓고 예를 갖추어 하늘에 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아주 숭고한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꼭 성대하게 해야만이 결혼식이고 간단하게 하면 결혼식이 아니냐? 절대 그런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면 행복하게 살고 조금 간소하게 살면 부족하고 아주 약소하게 살면 못 살고 이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운 질량이 낮으면서 행복할 자격도 없으면서 공부도 전혀 안 돼 있으면서 형편도 안 되면서 결혼식만 위대하게 크게 벌리게 되면 오히려 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마음으로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호텔 결혼식을 한다든가 큰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과대하게 결혼식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화려하게 결혼식장을 빌려가지고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옳지 않다. 이게 옳지 않다는 말은 재력 능력도 되고 기운도 충만하고 모든 조건이 되는 분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빚내가지고 이렇게 크게 결혼식을 해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평생에 한 번이란 이유로. 근데 결코 그게 득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형편에 맞추어서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게 현명하다. 그때 하늘이 더 기운을 주고 더 돕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유튜브를 듣는 국민들은 절대 화려한 결혼식에 집착하지 마라. 내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잘 살펴보고 내 형편에 맞게 노력하는 게 현명하다. 그때 내가 좋은 기운을 받게 되며 다른 결혼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주례를 지금까지 3번을 했습니다. 주례를 3번을 했는데 실제 주례 요청은 1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례를 좀 이렇게 부탁받은 적은 10번이 넘어요, 제가. 근데 그 중에 3번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3번 주례한 동기가 있어요. 저는 주례를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할 때예요. 나이도 아직은 제가 좀 젊다고 생각했고 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나이도 젊다고 생각했고 또 경륜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이 이렇게 주례를 해주는 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3번을 하게 됐냐면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아들 결혼을 하는데 어머니랑 그 본인 당사자가 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어요. 사양을 했더니 스승님께서 주례를 안 봐주면 결혼식을 주례 없이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례 안 들어주면 주례 없이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일은 이치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간단하게 결혼식 할래? 크게 할래? 물었더니 한 하객이 300명 이상 온대요. 초대한 사람이 300명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양가 합치면 한 500명은 될 수 있죠. 이건 지금 신랑 측만 300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에는 반드시 주례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해주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례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주례를 하러 갔는데 정말 예식장이 엄청나게 컸어요. 나 그렇게 큰 예식장 처음 봤습니다. 내가 어느 장소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엄청나게 큰 결혼식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음 잡아 한 500명 이상은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례 단상에 딱 올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고 뭐라 그럴까 산만해요. 보니까 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길래 제가 주례 단상에 딱 서서 그 500명 되는 사람을 한 번에 휘어잡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주례하시는 분들 제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500명이 넘는 그 하객들을 그냥 한순간에 집중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제 목소리 아시죠? 이 정도로. 하객 여러분, 제가 이제 주례하기 전이에요. 하객 여러분, 이곳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딱 그랬어요. 그러게 사람들이 조용해요. 응? 여러분들은 그 바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오신 것은 신랑 신부 행복하기를 축복해 주러 오셨을 것입니다. 각자 사담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례하는데 10분에서 20분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각자 개인 이야기를 할 바에는 여기 온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 축복하러 왔으면 엄숙하게 주례사를 함께 공유하고 듣고 함께 축원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 진실로 여기 온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부조도 내고 이렇게 도우려 왔지만 이 부조돈 내러 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신랑 부모도 뵙고 신랑 신부도 뵙고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 가정을 축복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정말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각자 사담하고 각자 딴짓하려면 여기 왜 왔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야단을 쳤죠, 제가. 그랬더니 그 5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일순간에 조용한 겁니다. 그리고 사담을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사담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례사는 딱 10분 내로 마쳤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원대학 땅 가족이나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 결혼식장에 가시면 내가 바빠서 예만 갖추고 올 때도 있어요. 부조돈만 내고 올 때도 있는데 시간이 있어서 결혼식에 갈 때는 부조도 하지만 내가 잠시 그 주례사를 들을 입장이 되면
엄숙하게 듣는 마음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상대에 대한 예의이고, 그리고 정말 신랑 신부를 축원해주는 의미가 있고, 복되게 살으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가려면 그냥 얼렁부주돈만 내고 가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웅성웅성하고 산만하게 할 거라면 그냥 부조만 하고 얼른 가란 얘기지. 근데 최소한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다면 집중하고 축복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른 결혼식이며 결혼식장에 간 보람이 있는 것이지,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려면 왜 갑니까? 저는 결혼식장에 여러 번 갔지만 정말 진심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축원을 해주고 옵니다. 그래야지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치레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풍습이기도 하지만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우치고 앞으로 이렇게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 결혼식 질문에서 이야기까지 한 것은, 이 결혼식은 시대적 문화이고 계속 앞으로도 변천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개념으로서 이 결혼식을 해야 된다. 고정관념은 가질 필요 없지만 그래도 격식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질량에 맞게 노력할 줄도 알아야 된다. 기본 예의는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지 그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무질서하게 행동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 삶이 질서가 없어집니다. 즉 신랑 신부 삶이 질서가 없어진다. 이걸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결혼식은 엄숙하게 해야 되며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분수에 맞게 하되 엄숙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